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보를 우리 단톡에 하나 올려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0분입니다. 교동문 20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이 부끄러운 부분들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텐데요. 나중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를 잘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쉬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각자의 탐욕으로 죄 지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밝게 해 주시어 주님의 미세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어 매 시간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많은 비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 침수 등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복구와 치유하는 손길에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석 목사님에게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믹스업 베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산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비 피해 없습니까? 서울 이쪽 수도권 쪽은 그래도 비가 많이는 오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희한하죠. 요즘은 비가 특정 지역에 그 무슨 골처럼 띠처럼 해서 이렇게 쫙 그 이쪽 지역만 지나가요. 물론 그게 약간씩 오르내리지만 그렇게 많이는 오르내리지 않고 특정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해서 쫙 이렇게 센 비가 강력한 비 뭐요? 극한 호우라고 표현하던가? 아무튼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하루 이틀 사이에 500mm씩 옛날에 가물 때는 뭐 1년 강수량보다도 더 많죠. 어쨌든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수해를 입으신 분들은 진짜 지옥이에요. 그죠? 그 지하에 물이 이렇게 갑자기 뚝이 넘어서 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힘센 버스가 차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물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옥. 지난주에 제가 처음 서두를 시작할 때 지옥을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었나 싶고 늘 이런 자리가 되면은 지옥보다는 목사는 원래 천국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해도 지고 비도 오고 마음도 우울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전부 다 뭐 이렇게 그런 소식밖에 없어서 천국을 경험한 지난주에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점점 이상해져요. 지옥을 봤다 하질 않나, 천국을 봤다 하질 않나. 아무튼 어제가 아니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겪은 지옥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천국 같죠?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복도에 딱 들어오면 이 음악이 쫙 들려요. 매일 아침마다. 가끔씩 저녁에도, 밤에도.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밑에 우리 그 전도사님 따님이신데 지금 줄리아드에서 수학하고 있거든요. 여름 방학이라서 잠깐 왔는데 8월달에 반주해 주는 거죠. 반주 그 준비하느라고 매일 아침에 와서 연습합니다. 한 2시간씩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주위에서 이 반응들이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시끄럽다고 소음이라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들어오는 반응들이 교회에서 어떤 저런 사모님이 치세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마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 음악의 음외한도 들으면은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것을 천국의 이런 입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비록 이쪽에 비를 좀 맞았지만 보다시피 저렇게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비가 이렇게 있었고 저쪽으로 옮기느라고 낑낑거리면서 옮겼지만 어쨌든 그 자매님 오셔갖고 이제 저쪽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천국을 잘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가실 때까지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반응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7년 차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뭐 부정적인 반응도 없었죠. 뭐 교회가 있나 보다 맞나 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온 이웃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어느 분이 피아노를 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들이 나와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우중충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님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힘들대요. 본인은 그만두고 싶대요. 뭐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좋은데 본인은 힘들구나. 그죠?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인풋 없이는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와 땀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본인은 아마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왜 힘드냐, 목회냐 그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참 좋은 그러한 남들이 좋은 이런 한 반응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은 엄청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아무튼 본인은 우리는 천국이지만 본인은 지옥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천국이라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는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대단원의 이사야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한 2주 정도는 하겠죠. 분량이 조금 있으니까. 이사야서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속칭 정내미가 떨어지죠. 저쪽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구조는 색깔 있죠. 조금만 이렇게 먼저 보세요. 나머지 전체 보면은 십정나니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전체 66장까지 있는데 1장 35장 혹은 39장까지 해서 한 파트.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해서 한 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밑에 1장 35장한테 13장에 35장 까만 거 한 줄씩 이렇게 넣었어요. 오른쪽으로. 같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거든요. 한 줄씩, 한 칸씩 이렇게 우쪽으로 이동해서 파란 글씨가 있고, 이건 뭐라 그러죠? 그 문단 배열 구조상, 그런 식으로. 한 칸만 더 넣었어요. 한 칸 더 조금 더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저 밑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같이 해놓으니까 막 어지러워요. 그 정도만 합시다. 저런 식으로. 이사야 구조서는 지금 이제 훨씬 낫죠, 보시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저렇게 크게 두 파트로 35장, 36장, 39장까지는 히스기야 그 사건을 예화로 들어놓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같이 1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해서 일부 첫 파트는 심판입니다. 심판요. 한마디로 저 파란 글씨로 심판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되어 있고 뒷파트 또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말하면 구원. 이렇게 크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구약, 신약 뭐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성경 66권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제 뭐 많이 들었던 뭐 그러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굳이 일부 파트 39장까지를 굳이 나누면은 다시 저렇게 유다를 심판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다뿐만 아니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심판을 또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 후에 메시아 도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방의 화와 복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쭉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40장부터 해서는 한마디로 구원 혹은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 멸망, 뭐 포로 귀환 예언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 대표적인 그 문구들을 볼 때 뒤에 있죠.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뒤에 써져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2부 파트의 49장에서 57장은 뭐요? 그가 찔림은 그래 종호의 노래라고 하는 53장, 54장이 대표로 되는 그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58장에서 60 끝장까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60장 그런 것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저 큰 가닥을 잡고 있으면은 한결 이사야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죠.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가면은 욥기 헤매듯이 마찬가지로 헤맵니다. 그렇게 되고 이사야서의 그 기본 메시지 바탕에 깔려 있는 메시지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다. 선민 뭐요? 선민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그 믿지 않는 일반 나라들도 다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기저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뭐요? 종말 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우리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지금 이사야서의 기본 메시지가 저렇게 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읽을 때 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읽으시면 한결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요. 이사야는 BC 한 740년 그때부터 해서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해서 한 6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인가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가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보통 이 우시야 때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쭉 죄악된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이 본문 6장에 와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대부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스 같은 경우에도 봐도 1장에 다 나옵니다. 소명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희한하게도 이사야서는 처음에 이사야의 예언이다,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우시야 왕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요. 약간 좀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이 계시다라고 한마디 딱 하고는 바로 그냥 너희들이 도대체 소나 짐승도 아니고 소나 나귀는 주인을 다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내가 다 양육키고 내가 다 키우고 보호하고 다 했는데 너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런 망측한 것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1장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놓고는 바로 이렇게 막 꾸짖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 차이냐 하면은, 그리고는 6장에 오늘 본문의 6장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흔히들 1장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6장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냐면 1장에서 지금 5장까지는 쭉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런 나쁜 사람들, 나쁜 자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장에 와서는 욥이 하늘의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환상을 또 통해서 이사야가 보게 되는 그 장면을 하게 되는데, 왜 6장에다가 이 소명장을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죠? 1장에 시작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악이 심해서 그만큼 심판이 촉박하다, 심판이 급하다, 위험하다. 그거죠. 마치 이 TV에서 중계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요, 이쪽 무슨 제방천에 나와 있는데 제방이 지금 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원류라는 단어를 저 처음 들었는데, 이 물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일종의 패스오버 뭐 비슷한 건데, 그죠? 유월절, 월자 같은 월자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다급한 현지에서의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급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왜 나왔느냐 하면요. 저는요, 서울에서부터 뭐 이렇게 취재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곳곳에서 이런 거 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급박하다는 겁니까?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긴박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비가 많이 내린데 곳곳에 막 비도 많이 내리고요, 뭐 물도 넘치고 하던데요.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뚝이 터져가지고 지금 밑에 빨리 피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서까지의 그 과정이나 이런 자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리포트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시거리나 뭐 이런 후일담에서 밀려버리고, 급한 건 지금 물이 넘치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지금 주인도 모르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것들 막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서 그 회의하면서 아이고 누가 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꼬 이렇게 한탄조로 말씀을 하시지 않죠. 누가 갈까 이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러는 장면이거든요. 그 앞부분이. 그래서 제가 갈게요 했더니 거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숯불을 갖고 와서 입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숯불은 죄를 이렇게 불태우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선지자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의 죄악된 부분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숯불을 이렇게 입에 이렇게 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게 해주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급하니까 이제 너 빨리 가서 말해라 라는 거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거. 우리가 흔히 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거의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저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28장에 보면 있고요. 그 사복음서에 다 있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제가 저거를 할 때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계속 저기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저 간단한 걸 어떻게 간단한 거요? 들깨거든요. 들깨. 간단한 거를 저걸 저런데 한 번 꽂혀갖고 못 넘어가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들어도 들깨 그러면 금방 이렇게 알아듣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저 무지명무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흉악한 사람들.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 다음에 가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뭐요? 아니 가서 이렇게 보아도 알지 못하냐 빨리 말씀을 전하라는데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라.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저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살찌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 사람들 표현하는 게 마음을 둔하게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이 살찌게 하라. 그래서 비만하면은 이 성인병들이 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농담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는 것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라.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아야 되고 보아서 그죠? 알고 들어서 깨달게 해야 되는데 그 정반대의 표현을 하는 가서 야 마음을 둔하게 하고 저 사람 깨닫지도 못하게 귀 막아버려 눈 감게버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것들이 돌아올 것 같지만 안 돌아온다. 돌아와서 또 딴짓한다. 심하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래 이거 먹어라 이래 하면서도 결국은 뭐요? 진짜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할 때도 어떨 때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그걸 못 깨닫고 막 또 오해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그 깊이를 이렇게 나누고 알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는 이제 야 저 사람들 그냥 아예 내어버려 둬라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증거는 하되 강하게 어필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살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어떤 그 새댁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서는 새댁이지. 새댁이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잠깐 인사하든지 뭐 주말에 한 번씩 갈 거 아닙니까? 갔더니 그 시어머니는 세대 차가 있잖아요. 보통 한 30년 넘게 차이 나니까 이 사고 방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만 조용히 살았던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결혼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집에 시댁에 갔는데
그 약간 그때 코로나 시절이어서 약간 코로나 기운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아유 뱃설하네 뱃설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잖아요. 뱃설한다 뱃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뭔 말인지 몰라고 뭘 말을 저렇게 꾸지람을 하나 그러고 완전히 그냥 토라졌어요. 처음 인사하러 갔는데 뱃설하네 뱃설 이래버렸으니까 지금 뭔가 자기를 힐난하는 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남들 한다고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냐 안 됐다 빨리 회복되어라 이런 의욕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뱃설한다 뱃설 이런 뜻은 그런 뜻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럼 남들 한다고 그렇게 그걸 따라하면 어떡하니? 하여 마음이 아픈데 빨리 회복하고 좋은 가정을 잘 꾸려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돌려서. 근데 세대는 그런 이 부모님 세대의 이런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듣고 뼈통해가지고 늘 그 집에 돌아와서 막 남편한테도 그러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그 뭐 지난해인가 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이 앞에 쭉 1장에서 5장까지 나왔던 왔다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너가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오라. 주홍같이 붉을지라 흰눈같이 해줄 것이고라는 그 구절들을 앞에서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주인도 몰라보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 가서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저 부모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좀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마음도 저 귀도 눈도 다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저렇게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사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것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제대로 고침을 받을까? 아이고, 지금 약간 한글 이 성경에 약간 의역을 해놨어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물론 그 말이지만 저것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는커녕 더 딴짓할 것이야. 그건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깨달아야 돼라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표현하지만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내어버려 두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가요? 라는 얘기를 묻게 됐죠.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대답하시기 11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신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죠? 집 안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뭐요?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같이 자라고 놀고 막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토지도 황폐하게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디로 멀리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또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이야.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명을 받게 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중에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사람들이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도 거의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근데 다 남아있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쉽게. 근데 뭐라고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밤나무고 상수리나무입니까? 우리 그쪽 중동하고 여기는 뭐 기후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쪽에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이렇게 한 것은 상수리나무는 참나무다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들. 그죠? 참나무 이렇게 아름드리 참나무가 제일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오크죠. 오크 일종 오크. 그래서 제일 튼튼한 그러한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참나무처럼 든든할 거라고 우리가 흔히 미루어 생각하는데 그게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튼튼한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파괴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상수리나무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도 간혹 나와요. 상수리나무 그죠? 제일 우리가 익숙한 것이 뭐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을 넘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넘어와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요? 세겜 땅 상수리나무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그죠? 드리는 그곳. 어쨌든 그 상수리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택한 백성이라고 가나안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정반대의 길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큰 나무들도 배임을 당하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뭐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밑동을 탁 잘라버리면 거의 다 죽어요. 대부분이. 근데 꼭 옆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참나무라는. 그렇게 강하대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싹이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뭐가? 거루터기. 그 거루터기라는 것이 이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 남은 자라고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렘넌트, 뭐 남은 자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오송인가의 그 지하차도 한 4, 5m 되는데 물이 그냥 몇십 초 만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뭐 무슨 배관 잡고 이렇게 구출을 받게 있죠. 그런 것처럼 바라기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찼지만 혹시 중간에 뭐 어디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거루터기예요. 다 죽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적인 경제적인 뭐 숫자적인 이런 부분들 막 융성하고 막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빌면은 이루어 주시는 뭐죠? 삼신 할매랑 다름없는 그런 쪽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 그래서 열심히 뭐 또 공부도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은 이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의 하나의 장식품처럼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의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겉으로는 많이 부흥한 것 같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이제 현대 물질 문명에 많이 이렇게 침입을 당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약해져서 진짜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남아있어서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한마디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그러한 거룩한 그런 거루터기의 신앙이 우리가 희망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그겁니다. 나 저 교회 싫어, 안 가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남아있어라 이런 것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를 전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뭐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막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거루터기에 그 거룩한 씨앗을 남겨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딛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뺐어요. 안 들어가게.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 하면 저를 처음 교회로 가게 하셨던 분. 제가 어떤 여인 아가씨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형제님 오셨어요? 이렇게 뭐 그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는 좀 기도도 모르죠. 그러고는 저기 가시면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시. 맨 처음 저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이잖아요. 일종의 멘토시잖아요. 저기 처음 인도하셨던 그분 한 분, 또 개인 멘토 한 분, 이 두 분이 저한테 있는데 이분이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뭐 직접 온 건 아니죠. 서로 이제 바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와 사모끼리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다다음 주가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유명하시니까 뭐 교회 스케줄이 다 있어요. 설교 스케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뭐 어떤 교회에서 막 설교해 달라고 막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다다음 주가 한 주 비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X급 거. 말을 못 하고 막 왜 그래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또 이런 예의가 아니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이 형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그래도 또 뭐 직접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나 같이 하고 싶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강사를 이렇게 모신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형편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는 이렇게 거절 아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그 첫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로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던가라는 부분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저하고 전혀 다르죠. 형제님 오랜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얼마나 여기 오고 싶을까라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쉽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또 뭐 시기적으로도 휴가철이라서 더 그래요. 그래서 뭐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내면에 이미 복음의 씨앗, 거룩한 씨앗이 남겨져 있어요. 거루터기의 씨앗이 남겨져 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복음의 씨앗이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놈 자식들 다 그냥 심판받아서 저 멀리 그냥 다 해버리고 다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너 심판을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그럴 때 그 속에서도 다 그냥 전멸시킬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거루터기에 그 신앙이 그 거루터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위례서안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거루터기일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거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회의 거루터기도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세파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은 싹이 트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홍수가 심하고 이렇게 덮어가고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씨앗, 거룩한 거루터기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 가면서 우리 씨앗들이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쓸어버리고 다 옮겨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거루터기를 남겨주시고 거룩한 씨앗으로 움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그 교회의 씨앗을, 그 사랑의 씨앗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간직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 땅이 아무리 흉악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그 복음의 씨앗들을 잘 또 이 세상에 심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그 언어에 보답하고자 작은 물질이 담아 큰 비전 담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단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는 정신없었습니다. 저 세수대가 아직도 저기 있잖아요. 밤마다 지금 여차하면은 지금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아직도 수리가 덜 끝났어요. 뭐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이런 용역 업체가 와서 그걸 막 이렇게 뭐냐면 우수관, 비가 이렇게 옥상에, 우리 위에가 옥상이거든요. 비가 오면은 우리 옥상에 모이는 이 물을 이렇게 우수관을 통해서 지면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우수관이 있는데 하나는 잘 통하는데 하나가 어디 중간에 어디 막혔대요. 막히니까 이게 넘쳐가지고 결국 그 막힌 그 부위가 어디냐, 우리 교회 바로 위에요. 이게 바로 우리 위에 지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은 그냥 이렇게 짤짤짤짤해서 넘어가는데 많이 이렇게 하면은 뚝이 범람하듯이 여기도 관이 범람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틈으로 범람해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뭐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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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비 오는 소리가 똑딱 똑딱 들리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울려서 들리나 보다 하고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나와 보니까 여기 완전히 한강이 돼 있어요, 밑에. 그 피아노도 조금 아마 습기가 많이 차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직 완전히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비 오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리실에서 늘 비가 온다 그러면은 뭐 올라오죠. 쫓아오고 밤에도 숙제 가시는 분들이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 늘 교회를 위해서 가끔씩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 위에 보면 얼룩이 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 마르면서 얼룩이 지금 생긴 것이고 뭐 그 사람들 미안해서 우리 그 전구 막 우리 전구 교환하려면 우리 오빠 오늘 고생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마침 일찍이 우리 전구가 도달해가지고 우리 전구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10몇 개 나갔었는데 전구도 나가고 교환하기도 어렵고 물도 새고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전구 웬만큼 다 있는 거면은 전구 다 교환했어요. 그래서 오빠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있고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비 온다고 해서 지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주시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죠? 그래서 각자 어렵더라도 잘 그루터기 신앙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 권사님 보시고 계세요? 잘 안 보이시는데? 몸이 좀 약간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또 기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절이 뒤숭숭하고 이럴 때 우리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이렇게 간수하셔가지고 이 여름을 잘 이렇게 나시고 빨리 이 장마철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물도 안 샜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휴가 계획들 있으신 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인폼을 주세요. 갑자기 또 손님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또 아주 낭패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해서 또 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오 교회와 가족 학교와 일터에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그릇하게 그 신앙을 간직하며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또 특별히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따님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맛있는 점심시간 되세요.